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아침 시간에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7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짧은 7마디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담겨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담겨 있고 우리가 죄를 떠나는 과정들이 담겨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첫 번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기도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구속의 말씀, 대속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에 그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2개의 다른 십자가가 옆에 있었습니다. 2 강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흉악한 죄인들 속에 그 예수님의 용서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강도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와 나를 구원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모순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3번째 말씀입니다. 이 3번째 말씀을 우리는 사랑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에 나오는 것입니까? 마이크가 없는 시대에 말로 해서 들을 수 있는 거리까지 나온 그들이 사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보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들을 압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서서 구경했습니다. 멀리 서서 이 일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사람의 무리들도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던 군병도 있었습니다. 다 흩어질 때까지 남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누가 남았겠습니까?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군인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에 대화가 가능한 거리까지 가까이 간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그의 이모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고 세베대의 아내였다는 그의 이모였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올 수 있었는데 십자가 앞에까지는 따라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은혜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에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은혜를 입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그 고난의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 가까이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표적을 본 까닭도 아니고 배불리 먹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요한처럼 멀리 도망갔다가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보면 십자가가 다르게 보입니다.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눈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장 닮은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의 사건은 고난의 사건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영광의 사건이라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영광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랑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님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는 겁니다. 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십자가가 다시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요 사랑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후로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시고 에베소서에서 정말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기 신학교 동기였던 베드로는 정말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신학교의 후배인 바울은 온 세계를 교구로 삼아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시고 에베소에서 한 걸음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에베소에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밤모섬에서 죽게 되는데 그 밤모섬도 바로 에베소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에베소 지역을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님을 육신의 동생들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요한에게 부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어머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으면 그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일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묻습니다. 베드로에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물었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내 어린 양을 치라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치라. 그럼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 큰 아들 밥 먹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돈을 20불 주면서 나가서 사 먹으라 그러면 차 타고 가서 식당에 가서 밥 사 먹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정말 그 이유식에서부터 많은 손이 가는 음식들입니다.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가장 어려운 일을, 가장 어린 양을 먹이는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내 나라에서 내가 너를 높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시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평생을 보내야 되는 그 요한의 사역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 그리고 요한 복음을 기록합니다. 얼마나 그의 기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했었던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하는 말은 이 구나이라는 말로 이스라엘 속에서 여인에 대한 가장 큰, 가장 극존칭의 말입니다.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다른 사람은 다 이 십자가를 이해 못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있는 당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당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십자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느냐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마리아는 안다는 겁니다. 아마 마리아가 사기를 쳤으면 이 자리에서 내가 너한테 정말 잘못했다, 내가 잘못된 걸 가르쳐서 네가 이 죽는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잉태되고 그가 행해왔던 수많은 능력들도 볼 수 있었고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이 떠지고 이러는 수많은 기적들을 듣고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이 저기에 달려야 되는가? 이 마리아에게는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를 할례받게 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므이라는 노인이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몬이 저희를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정말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너는 칼이 네 마음을 정말 찌르듯 할 것이다. 이 말뜻이 무슨 말뜻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평생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그 아들을 이끌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가 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아들을 보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메시아가 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이제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8일이 된 핏덩이를 보면서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던 시몬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은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남편 조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네가 8일 만에 난 아이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그 노인네가 한 말을 평생에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못 잊습니다. 그가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고 그때 네 마음이 칼로 찌르듯 할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서서 보니까 그때 그 시몬이라는 노인이 했던 말이 그 말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구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쁨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는 기대가 있는 사람들,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만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아들 되심의 모습, 십자가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본 사람들, 그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제는 주의 형제 자매를 다르게 보게 될, 주의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어머님이 아니라 너의 어머니라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어머니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만나면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멀리 갔다가 정말 그 사랑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형제 자매들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시고 평생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부모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정말 부족하고 허물진 자녀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나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족은 내가 메꿔줘야 되는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부족은 내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자녀들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에 그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봐도 정말 내성마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자녀들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 가까이에 와서 주님의 사랑이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어린 양을, 지극히 작은 자를, 교회를 섬겨도 지극히 적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님, 늙으신 어머님을 모시는 것은 회복의 기회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회복의 기회로 주셨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이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들어 두었던 것이 녹슨 세계의 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그곳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동기의 순수성이라는 겁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만이 순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말씀을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고 회복의 기회고 주님이 주시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짐을 대신하는 그 구속의 사건으로 우리는 구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들을 보고 들었던 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부족과 허물이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메시아가, 능력이 있는 메시아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모순된다. 하나님의 모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의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그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구원의 자리에 옵니다. 그 구원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내 많은 문제에서부터 해결을 받고 죽음의 자리에서 옮겨졌지만 십자가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에 빚진 자들이 그곳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아침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느님, 사랑의 눈을 가지고 십자가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그 능력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요, 수치스러운 것이요, 미련한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곳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의 눈으로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부분이 나의 섬김의 이유이며 그들의 죄악됨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 주님이 드렸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